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유기송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하고 열방의 예수동행 운동 섬기는 임동영 목사입니다. 제가 연말에 주님 내년에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는 증인으로 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유기송 목사님과 함께 별도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예수동행 운동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무너지는 증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 그 기쁨의 증인으로 서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소망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소망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를 당황스럽게 하는 성도님들이 종종 계세요. 온누리교회는 없죠? 네. 제가 처음 부목사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쩔뚝거리는 딸을 데리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가 내일 겨울 수련회에 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이 아이가 낳으면 얘는 내일 겨울 수련회 갈 수 있습니다. 야, 성도님이 믿음이 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니 성도님, 제가 부담스러워서 기도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 입에서는 그 아이를 향한 기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 엄마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걸어봐. 근데 그 아이가 걷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돌리고 감사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 딸에게. 그럼 뛰어봐. 근데 그 아이가요,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보다 그 엄마보다 제가 더 놀랐어요. 제가 믿고 기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 아이가 치유됐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걷게 하고 낫게 하는 그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때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믿음 없는 목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고 저는 고백해요. 여러분,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믿음 있는 성도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요, 수련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주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하는 곳에 이 이야기를 전하곤 합니다. 여러분, 주의 역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말이 떨어져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의 역사를 듣고 보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역사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부산 온누리교회가 이 부산 땅에, 이 해운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통로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근데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잖아요. 그럼 더욱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여러분, 평안한 날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부산에 오는데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저를 마중 나오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저를 광안대교를 쫙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바다를 보니까 주님 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그 광안도에서 고래가 뛰는 걸 봤다고. 여러분 보셨나요? 그분은 보셨대요. 그래서 저에게 그것을 증언하는데, 본 사람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면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광안대교 주님 품 받아보는 그런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이제 끌려 나와가지고 자신을 붙잡아 온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문을 받아요. 어떤 신문이냐? 이제부터 복음 전하지 마 하면서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19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당황스러운 모습이 보여요? 주저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자신에게 역사하신 것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그 19절에 분명히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베드로가 믿었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옥에 가둔 사람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들 앞에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느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느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어떠한 주저도 없고 고난 앞에서 두려움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말씀이 분명히 새겨졌거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그 놀라운 역사의 말씀 한 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겐 이게 기억되어 있는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마음에도 이게 기억되고 있죠?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 받은 자.
여러분, 성령 임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권능받은 자예요.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권능받은 자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권능받은 자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권능이 막 보이죠? 네? 오늘 이 교회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권능의 사람인 게 보이시죠? 네. 그 권능이 믿어진 거예요. 그 권능이 누구냐 하면 그 권능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분명히 믿어졌던 게 권능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권능을 믿고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전하는 증인이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아,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권능받은 자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증인으로 대제사장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고 당당히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렇게 고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21절 말씀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들은요, 풀려났습니다.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느 순간에서도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나에게 정말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요. 예전에 제가 한 번은 빌립보서를 읽다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멈춰섰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욕심도 많으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되면 됐지. 참되면 됐잖아요. 근데 뭐까지 하래요? 경건까지 할. 아이, 거기까지도 괜찮잖아요. 우린 2개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옳고 정결하기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숨이어 턱까지 차오르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참 욕심도 많으시다. 이렇게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덮고 그만 읽어야죠. 근데 그때 계속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빌립보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그날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 후에 제게는 말씀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그림의 떡이었거든요. 근데 그림의 떡이 아니더라고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면 예전 같으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지 순종을 하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는 가득했던 겁니다. 근데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은혜 받으면요, 막 말씀이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요, 거부가 안 됩니다. 순종을 해봅니다. 근데 한번 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근데 기분이 좋으니까 한 번 더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거봐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말씀이 뭐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나에게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다 이루어지심을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면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제게는 믿어지니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참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에든지 나를 옳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하신다고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소원을 품고 계시다는 것이 제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제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다르게 읽혀져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저더라고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자가 누구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게 바로 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근데 이게 저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는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감격에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었어요. 읽었더니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시더라고요. 누구인지 그 증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왜요?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알았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했잖아요. 이것들을 생각하라가 이렇게 바뀌어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날마다 동행하고 싶으세요? 주의 역사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고 싶으세요? 그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권능받은 자라는 것이 나에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더 분명한 증거를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왜? 여러분들이 진리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 권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 고난이 안 오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실망하셨나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안 와야 되는데, 근데 고난은요, 예수 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이 좋고 나쁜 거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고난은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근데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더 크신,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생각나세요? 그럼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생각나면 우리는 고난 이길 수 있어요. 제가 2005년도에 파주에서 첫 번째 목회,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재정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재정을 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뜬금없는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까마귀가 귀하냐 내가 귀하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까마귀가 나아 보입니까? 제가 나아 보입니까? 그래도 까마귀보다는 제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꿨으면 저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박성수 목사님이 낫습니까? 제가 낫습니까? 쉿. 여러분은 대답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고민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래도 까마귀보다는 낫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우리 오늘의 교회에도 질문하고 싶어요.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까마귀가 귀합니까? 여러분이 귀합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이 훨씬 귀하죠. 저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까마귀보다 귀하죠.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 그걸 믿어? 까마귀도 책임지는 자가 나야. 근데 하물며 너 내가 책임 안 지겠어? 그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기도는 했지만 이미 저희 교회를 도울 후원 편지들을 한 100통 정도 써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응답을 받고 제가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찾아가서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저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요, 참 놀라워요.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 믿어져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러니 그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고난도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선한목자교회 근처에 동부구치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을 위한 예배를 섬기는데 제게 설교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남자 재소자들 앞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마음을 주세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저한테. 네, 주님 기뻐해야죠. 그런데 말씀의 주제를 기뻐하라라고 정하라는 겁니다. 그때 제 입에서 바로 나왔던 게, 주님, 재소자들이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풀려나는 게 기쁜 건데 재소자들은 구치소에서 지금 안타까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냐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또 분명하게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까지만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그 기쁨이 어떻게 오는지 제 안에 분명히 확증시켜 줬는데, 그날 제가 구치소 남자 재수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인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도 여러분처럼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기쁨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누려야 돼. 그것이 바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영원한 기쁨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증인으로 함께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정말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실 분들을 콜링했습니다. 그때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저는 남자 얼굴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도 감옥에 있는 남자들에게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더 기뻐할 수 있겠죠. 분명하죠. 여러분의 가정이 감옥입니까? 아니죠. 가정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의 떡으로 주신 말씀입니까?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 그 사랑의 마음이 담긴 강력한 표현이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항상 기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어쩜 이렇게 꼭 맞아요? 이렇게 맞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기쁘세요? 근데 왜 우리는 안 기뻐요? 하나님의 마음도 맞고 기쁘길 원하고 나도 기쁘길 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우리는 왜 안 기쁠까요? 항상 기뻐하겠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고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어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항상 기뻐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 길, 항상 기뻐하는 길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박성수 목사님이 지금 고린도와 그리스로 연구단을 보내고 계신데, 저도 2019년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셔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유럽을 갔다 올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한참 더울 때였어요. 7월 말부터 8월 달까지 저희가 안식월을 했는데, 당시 저희 막내가 4학년 딸이었거든요. 유럽을 여행해야 되니까 걸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딸이 찾아와서 아빠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진짜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단체 여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일행들은 앞에 쭉 가고 있고 우리 가족만 뒤처지니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제가 아이를 업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업으면요, 이 아이가 피곤했는지 자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빠에게 업힌 게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미안해가지고 금방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이 녀석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업어줬습니다. 잘했죠? 너무 제가 딸을 곱게 키우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존재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딸이 분명한 한 가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아빠를 부르면 아빠는 언제든지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업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아빠 아버지를 언제나 부르는 아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주의 은혜로 사는 아이, 주의 품에 안겨서 사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며 이 아이를 업었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딸아이가 이때를 평생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딸에게 여행이 끝나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서원아, 아빠는 너와 항상 있을 수 없어. 네가 학교만 가도 아빠는 너와 함께 있을 수 없어. 학교에서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빠는 금방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왜? 너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하니까. 근데 너를 항상 도와주실 분이 너에게는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도와줄 거야. 돌봐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제가 얻은 것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의 역사로 살아가는 아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걸 믿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혹시 지금 죄에 빠져 있는 분 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주세요. 고난 중에 있으신 분, 아픔 중에 있으신 분 괜찮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믿음으로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세요.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부산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삶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산 땅 가운데 온누리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제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길 결단하시는 분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에 주의 약속을 주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권능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있어도 그 권능의 통로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삶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역사를 말하지 않고는 전할 수 없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여, 그 순종의 걸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제가 밟는 땅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부산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